날씨가 계속 또 무더워서 또 건강에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신앙적으로도 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 때요,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이번 주 요절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은 저를 보시고, 암송이 안 되는 분은 주보를 보시고, 그렇게 한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서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아멘. 예언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부분은 심판이고 뒷부분은 구원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관계된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불의한 삶, 세 번째는 강대국 의지. 이 세 가지가 심판받은 이스라엘의 죄목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불의한 삶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사는 것이고요. 강대국 의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행위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온전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또 의지하며 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데, 그런 죄들이 자꾸 쌓여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 촉구하시다가 결국은 심판을 행하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나라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뭐냐면, 너희가 이 거룩한 땅에서 나를 섬기지 않느냐? 우상 섬기냐? 그럼 이방 땅에 가서 한번 마음껏 섬겨봐라. 그런 의미가 포로입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나를 섬기라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여기서 우상 섬겨? 그렇게 섬기고 싶으냐? 그럼 이방 땅에 가서 마음껏 섬기며 살아봐라. 이 포로로 보내버리신 것이죠. 불의한 삶에 대한 심판은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거룩한 땅에서 너희들이 말씀에 어긋나고 죄를 짓고 사냐? 너희들은 이 깨끗한 땅에 살 자격이 없다. 추방,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강대국 의지에 대한 심판은 결국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물질 바쳐가면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모두가 다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미워서 멸망시키려고 완전히 징계 차원에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방 땅에 쫓겨나가서 우상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 공허함들이요, 거룩한 땅에서 쫓겨난 그러한 나그네 같은 인생들에 대한, 또 방황하는 인생들에 대한 허전함,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 강대국 의지했던 것에 대한 자신들의 발등을 또 한 번 찍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정말 행복한 땅이구나. 그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을 들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언서 가운데서 심판 그 다음에 주어진 구원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따위뿐이 행동 못하느냐,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라의 비운을 맛볼 수밖에 없고 고난의 쓴집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너희를 기다리신다. 너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재기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하고, 옛날에 주셨다가 다시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준비를, 움직이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된 인생이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려고, 회복을 시키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엉뚱한 건 믿고 의지하다가 헛된 인생 사느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복된 인생 살 수 있다. 그들에게 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믿으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고 살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들 의지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 다 걸고 살게 되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실 마음을 다 품고 계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의 그 중심을 들어가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신앙이 살아있을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때로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을 파 들어가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거기는 말씀이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세상껏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겉으로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헛된 인생 살지 말고 복된 인생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라. 그러면 복된 인생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요절의 중심 내용입니다. 엉뚱한 것들 의지하고 기다리는 헛된 인생들 사시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을 기다리는 우리 복된 인생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왕국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수도도 없었고 왕궁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 나라 초창기에 한 가문의 대표자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수도가 없습니다. 왕이긴 했는데 수도도 없고 왕궁도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도를 정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살다가 여부수 족속에 있는 그 시온,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두로와 히담의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작지만 왕궁도 줘주었습니다. 다윗은 수도도 정했고 왕궁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발전된 모습이었죠.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짓지 않았습니까? 아주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은 외적인 조건들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영토도 넓어졌고요, 국방도 튼튼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갈수록 영토도 넓어지고 국방도 강화되고 경제력도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엉망이 된 게 있습니다. 뭐가 엉망이 됐냐면 신앙이 엉망이 됐습니다. 솔로몬 때 와서 우상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시기심이 있었고 자기 왕권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그는 우상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이방 나라의 그런 공주들과 또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딴지들을 전부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살살 하면서 산당 좀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산당도 지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서 활성화된 초창기에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솔로몬 때 시작된 이 우상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일왕국은 갈수록 외적인 조건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뒷걸음쳤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신앙이 엉망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나 질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냉랭해지고 퇴보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날수록 육신은 약해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신경 쓰고 살라는 것입니다. 외모보다 신앙에 더 치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를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평생 헛수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 추구하고 살다가요, 신앙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깨닫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뭉개져 버리고 신앙이 퇴보하고 신앙이 타락해 버리면 우리 육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쾌락과 심한 경우에는 죄를 짓는 데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제일주의, 신앙우선주의 원칙을 지킬수록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고 우리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통일왕국에서 배워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영토는 넓어지고 외적은 좋아졌지만 신앙은 퇴보하고 신앙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나라 전체의 미래까지 200여 년의 그 세월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제일주의, 신앙우선주의 원칙은 절대로 깨트리면 안 됩니다. 이거 깨지면 행복도 소망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제일주의, 신앙중심주의 잘 지키셔서 행복한 인생들, 또 소망 있는 가정들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자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친지 모릅니다. 지금 남왕국의 왕 중에 다윗의 길로 행했던 4명의 왕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오늘 요시야. 이 4명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들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부모들이 어지럽혀 놓은 그런 모든 나라의 신앙적인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왕들이 이 4명의 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시야를 살피고 있는데요,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요시야는 어떤 개혁을 했는가? 요시야의 개혁이 그 4명의 개혁과 거의 동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34절,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산당들과 우상들과 제단들을 헐고 찍고 빻았다. 그게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상들, 제단들,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개혁의 주된 내용이고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도 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솔로몬 때 시작된 우상 숭배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열심히 제거합니다. 그런데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또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기게 생존하고 신앙에 위협을 끼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밟아도 뽑아도 잡초같이 살아남는 것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들이 독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해서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시작된 그 우상 숭배가 시드기야 멸망할 때, 북왕국은 호세아, 남왕국은 시드기야 멸망할 때까지 그 멸망의 원인의 대표가 1번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하는 왕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상들을 찍고 제단들을 헐고 막 다 가루를 내가지고 없애버리는데 고개를 삐쭉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왔을 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것들을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자기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순둥이들로 만들고요. 백성들은 또 그것 가지고 섬기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만족과 이익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좋은 것은 쉽게 들어와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들은 쉽게 들어오고 정착도 빨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빨리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털고 앉아있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안 좋다는 것, 그래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에 쉽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관대했다는 것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들에는 순간적인 단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단맛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는 다른 순간적인 단맛들이 있어서 쉽게 받아들이고요. 쉽고 편한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쉽고 편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요, 의무를 약하게 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단맛도 있고 쉽고 편한 방법을 제시하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근한 맛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시간도 많아야 되고요.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판기식으로 넣으면 탁 나오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어느 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기다리지 않습니까? 지금 기다림을 통해 숙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자발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억지로 한번 툭, 무서워서 한번 툭,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더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깊이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편안함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일들을 당당하게 수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깊은 맛과 멋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수고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무신 한 짝과 고초를 주고 얻을 수 있는 엿가락과 깡냉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생명을 걸고 나는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킵니다라는 그러한 자긍심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항상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성장을 하고 어느 종교가 하락하고
누가 복 많이 받고 누가 어쩌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이 여호와시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서 내 평생을, 내 미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시나, 나는 여기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없으면, 이 가치를 정말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께 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상단지들과 비교해서 정말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엿바꿔 먹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 인생과 내 생명 지켜야 될 그런 가치와 그런 귀함이 있다는 것들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헌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고 보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여호와 신앙입니다. 이 자긍심을 가질 때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접한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것들과 비교할 만한 그러한 평범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그렇게 우열을 못 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로 인생과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신다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분명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인생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시야도 성전 정결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전부 성전이 다 더러워지고 성전이 폐쇄됐을 때 그런 것들을 여는 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시야도 이제 성전 정결 작업을 하는데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 보면 얼마만큼 신앙이 타락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하다가 먼지 뽀얗게 쌓인 성경책 발견하고 툭툭 털면서 여기 있었네? 뭐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에 먼지 수북히 쌓인 곳에 율법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발견됐다는 거니 얼마나 타락했다는 걸 알게 됐죠. 말씀의 백성이 말씀을 먼지 속에 가두어 두었으니까 그것만큼 타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보고합니다. 요시야가 그것을 보니까 황당하지요.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것의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진노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 그 여선지자 훌다가 준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정신이 바짝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지도자들, 장로들 다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 성전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다 함께 모였을 때요, 오늘 30절, 31절 보시면요, 30절, 3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30절, 31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렇죠? 모든 모임 가운데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요시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맹세를 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를 독려를 합니다. 모두가 요시아를 따라서 이 약속의 언약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이런 거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성벽 다 완성해 놓고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거기서 막 회개 눈물바람 하면서 말씀으로 살겠다고 한번 그 수문 앞 광장의 부흥 사경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시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33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의 결단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앙들을 잘 지켰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39세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죠. 애굽과의 전투에서 무기토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급속도로 유다가 쇠락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4명의 그 왕들의 중간중간에 기회를 주셨는데 선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총대를 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대표로 맡아 앞장서서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총대를 매겠다. 그렇죠. 내가 대표해서 희생을 감수하겠다. 그런 것이고요. 선봉에 선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귀감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울 삼아 본받은 만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요시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총대를 매게 선봉에 서서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 백성들이 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총대를 메고 선봉에 서고 귀감이 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명 강당에 있어서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정말로 본인이 앞장서서 희생을 감내하고 더 먼저 나가서 수고하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볼 때 정말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그런 분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때로는 총대를 매야겠다. 내가 때로는 선봉에 서야겠다. 내가 귀감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해서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때로는 총대도 한번 매시고요. 깃발 들고 선봉에도 한번 서보시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귀감이 되는 모습들을 그렇게 갖게 되면 정말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멋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 와서 그런 좋은 모습들 보고
훈련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모이면 됩니다. 훈련 받을 정도만. 그리고 어디에 많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많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그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맨날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삶에 가서는,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도 못하고 손가락질만 당하면 그런 모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짧게 모여서 한마음 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작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와서 또 훈련 받고, 그래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일터로 돌아갔을 때, 사회로 들어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또 모여서 힘을 얻고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훈련 받은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딱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잘 받고 삶의 자리에 가서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많이 보이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장소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영광 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총대를 메고 깃발 들고 선봉에 서고 귀감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남 볼 때 칭찬하시고, 또 본받을 거 있으면 본받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배우고 좋은 훈련하고, 그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멋지게 살고,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속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만날 때까지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또 건강하고 건전한 성도들,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꿈꿔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총대를 메고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서고 귀감이 되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총대를 메는 사람이 되십시오. 깃발 들고 선봉에 서는 사람들 되시고, 또 아름다운 신앙과 삶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총대, 선봉, 귀감 가슴에 담으시고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멋진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